오늘 말씀은 오후 3시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당시 십자가가 갖는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화형이나 맹수에게 죽는 형벌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형벌이기 때문이죠.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빨리 죽지 않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며칠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벌거벗은 나체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차마 예수님을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서 대부분 그림에는 옷을 그려놓지요. 자, 하지만 예수님도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 달렸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체로 피 흘리는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죠. 그 당시에 가장 상스러운 욕이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놈, 바로 그런 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도 너무 힘들었구나.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웠구나. 십자가형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 물론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던 형벌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빠지지 않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너무 힘들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부른 노래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견디기 힘든 환란을 만난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적들도 계속 공격합니다. 자기가 벌레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윗이 불렀던 이 시편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시편 22편은 거의 십자가 사건의 복사판 같습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을 봅시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다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나 보자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을 봅시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시편 22편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한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서 놀리고 있죠. 시편 22편 15절을 봅시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봅시다. 가상칠언 5번째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입이 마를 정도죠.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22편 18절을 봅시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어떻게 나눌까 로마 군인들이 서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봅시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죠.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하게 내가 너무 힘들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이제 내가 떠안을 거다. 인생이 지고 있는 온갖 질고와 고통과 아픔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받을 거다. 죄로 인한 형벌도 이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받을 거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아픔도 이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받을 거다. 벌레라고 놀리는 그 조롱도 이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받을 거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렴. 두려움 없이 나아가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이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자유민이건 노예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을 읽어봅시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 당시의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6시였을까요? 유대 시간으로 6시면 낮 12시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이죠.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임한 겁니다. 어둠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어둠이 어디 임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위에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왜 하필 9시였을까요? 유대 시간으로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일까요? 출애굽기 12장 6절을 봅시다. 이달 열난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에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두 저녁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6월절 양을 잡은 겁니다. 왜 하필 9시였습니까? 왜 하필 오후 3시였습니까? 6월절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선포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성전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성전 안의 제단 위에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겁니다. 이제 짐승의 제사는 끝났다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그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흘린 단 한 번의 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선포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었던 두꺼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찢겨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었던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삶의 근거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보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힘도 능력도 없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편 22편의 말씀이 성취된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선 자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버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부어져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한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때로는 우리를 비웃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혹시 이런 탄식이 불경한 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탄식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탄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혹시 저를 버리신 것 아닌가요?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겁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격려하실 겁니다. 힘들지? 그래 알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을 거야. 그리고 방황할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겪어야 할 그 버림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당했단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 삶의 현장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냉정한 재판관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아파할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오후 3시에 우리를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위한 십자가는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22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은 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22편 27절을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십자가는 대속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공간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도 읽어봅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제 십자가로 온 민족에게 시편 22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은 1절에 신음으로 시작하지만 22절 이후에는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 전체를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보십시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손에는 총과 칼을 들고 입술에는 저주와 혐오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 십자군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약속하신 그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군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후 3시에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합시다.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서 마음속에 있는 깊은 탄식을 쏟아내는 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 탄식은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질병, 사별, 외로움, 무너진 관계, 그 모든 탄식이 예수님의 탄식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탄식은 자기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탄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서 스스로를 버리는 건 오후 3시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다른 민족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주의 십자가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망 속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오후 3시에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버려짐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시편 22편의 전반부처럼 조롱과 탄식으로 가득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시편 22편은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온 인류가 돌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버리면서까지 지키신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주님의 음성을 붙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성경 2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뒷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도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자라갑시다. 이제 이 사랑의 증거자가 됩시다. 가깝게는 우리들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온 인류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후 3시에 생명을 쏟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들이 세상에 탄식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십자가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탄식은 생명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은 다른 이웃의 탄식을 기억하는 바로 그 탄식입니다.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죄 죽으신 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예, 십자가는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약속하신 그 사랑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도 이루십니다. 그것이 주의 사랑이고 그것이 주의 능력이고 그 주의 사랑과 그 주의 능력을 십자가로 보이셨습니다. 함께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주님의 약속이며 성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무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손에 십자가를 들지 않고 칼과 창을 듭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혐오를 담고서 상대를 찌르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십니다. 고통받고 탄식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오늘도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후 3시에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예,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합시다. 온 땅의 민족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주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너무 힘드셨구나 이런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시편 22편의 모든 인류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안으셨구나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받을 형벌을 주님의 십자가에 쏟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